잠언 말씀 26번째 시간으로 잠언 10장입니다.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장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입에 식조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평안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을 내어도 폐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의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 또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의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2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먼저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이 풍부의 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 부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혀 돈이 없는 만약에 거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돈이 아예 없는 이 거지는 근심이 있을까요? 아예 없으면. 근데 반대로 재벌들은 근심이 없을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얻는 부는요 근심의 문제 안에 따라와요. 그래서 집안에 금은보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뺏길까봐 옛날에 땅 속에 묻기도 하고, 저 강남 사는 사람들은 벽장에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또 큰 금고 그걸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여기 집에 보안 장치가 아주 튼튼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부는요 근심과 불안이 없어요. 의인들은 왜 그러냐면 이 부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건데, 내가 지금 풍성한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을 해가지고 벌고 또 통장 여러 개 쌓여도요, 내가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돈 없으면 살지 못하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두 명의 친구들 얘기를 들었는데, 한 친구 둘 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동창회를 한번 만난 거죠. 같이 한 10명 정도에서 모였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한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오히려 부모님이 유산을 안 물려줘서 더 행복하대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을 치르면서 이제 병원비를 다 써서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끼리 남을 재산이 없는 거였더니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서로 수고했다. 서로 이제 같이 밥 사주고 하면서 올해 자기는 부모님이 돈을 물리지 않아서 더 좋다. 형제들끼리 더 모이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은 좀 부모님이 좀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오빠에게 다 주고 간 거예요.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오빠한테 아들한테 다 주고 딸들은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니가 고소를 하고 유력을 소송을 하고 그래서 한 집안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그냥 형제들끼리 서로 막내도 안 하고 자기 너무 자기 막내지만 너무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요 감사로 받잖아요. 그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것을 선하게 사용하라. 나보고 기쁘게 사용을 주셨으니까 뭐 근심할 일도 없고 주신 것을 우리가 복되게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재물 복으로 인해서 결코 근심과 염려, 갈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일을 하고 해서 재물을 얻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한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돈에 시험 들지 않고 또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 지혜로 낙을 삼는다. 하지만 이 행악자들, 악인들은 무엇에서 즐거움을 얻어요? 악행을 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근데 의인은 선하고 좋은 일을 해서 기쁨을 얻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일에서 기쁨을 얻는데, 근데 이 악인들은요 남을 보람되게 누리고 악행을 저질러서 악행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이 독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갈취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에게는 바로 지혜로 나가도록 삽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면 결국 이 죄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적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 이런 심판의 바람이 불면 결국 이 악인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악인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24절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여러분 이 김정일이나 푸틴이나 독재를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항상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밖을 못 나가요.
누가 테러하면 어떻게 되나? 늘 이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가 눈에 연기 같다. 여러분 그 식초 얼마나 입이 시리지 않겠습니까? 또 눈에 연기가 들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게으른 자,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를 또 포함해요. 어리석으면서 게으른 자 보면, 그럼 만약에 직원이 있는데 근무 태만하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여러분 그 관리자로서 이에 식초 갖고 눈에 연기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니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 우리가 또 사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부지런함이 있는 각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도록 인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병상에서 10년, 20년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활동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에게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집,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악인들이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건 잠시 잠깐이고 악인들이 결국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또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또 산성이여 2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또한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리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입술에서 축복의 말, 또 은혜의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입술에서 패역한 그런 그 말은 우리가 더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의인의 소망, 의인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의인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악인은 재물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물질이 있어도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또 물질로 인해서도 시험에 들고 또 물질로 인해서 압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 부는 결코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또 주권에 또 내가 맡김으로 우리가 감사로 사용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이 부를 누리는 축복을 가득하여 주시고 또 의인에게는 장수의 보시다 했사오니 하나님도 건강의 복을 또 주셔서 이 건강이 나를 위한 건강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건강인 줄 알고 이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입술에서 폐역한 입술이 아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성도들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